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이상한 곳에서 찾아오는 행복,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예수들이 엎드려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말미암아 너희는 거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슬려는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증거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전에 어떤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그 진주가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진주는 굴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굴을 먹어보신 기억이 나죠? 굴이 겉에 보면 굉장히 거칠거칠하고 못생겼습니다. 그리고 안에도 이렇게 별로 별품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못생긴 굴 속에서 아름다운 진주가 나옵니다. 재미있는 것은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과정이 참 재미있거든요. 작은 모래나 그런 이물질이 굴 속에 들어가면 굴이 위협을 합니다. 그러니까 까칠한 게 들어오니까 좀 싫지. 그러니까 위협을 느껴가지고 자신을 보호하려고 화학 물질을 이렇게 분포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아크르라는 물질을 분비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수개월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수년이 지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진주가 하나하나 완성이 돼간다고 합니다. 그 진주는 고통이 만들어내는 그런 산물입니다. 여러분 축복은 그래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이렇게 발견이 됩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에서 가장 큰 축복, 구원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가장 어두운 곳에서 가장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유명한 설교입니다.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이 복은 모두 이러한 그런 고통에서 나오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는 게 오늘 설교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없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제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세상 기준으로 볼 때 가난은 고통의 상징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를 원하고 더 큰 부를 축적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물질이 가난한 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심령의 가난은 무엇일까요? 심령이 가난하다. 그것은 자신의 무능력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영어로 바꾸면은 뱅크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뱅크롭 알죠? 완전히 파산된 상태입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깨닫는 것이 오늘 심령이 가난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인간은 우리 하루에 2만 번의 이상의 숨을 쉽니다. 숨을 쉬는 게 2만 번을 들이내쉬고 마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호흡을 거두시면은 우리는 그냥 흙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장이 하루에 얼마나 뛰는지 아십니까? 하루에 마이크 좀 바꿀까요? 네, 괜찮습니까? 소리가 좀 울려서 좀 하루에 심장이 얼마나 뛸까요? 하루에 심장이 10만 번을 뜹니다. 10만 번을 뛰어요. 근데 우리가 심장아 뛰어라 그래서 뛰는 겁니까? 저절로 뛰잖아요. 근데 이게 저절로 뛰는 것 같지만 이게 하나님이 심장을 뛰게 하시기 때문에 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는 음식 같은 거, 씨앗 같은 거 이렇게 심잖아요. 그러면 그 나오잖아요. 곡물들이 나오는데 이것도 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겁니다. 그 태양이 만약에 여러분 몇 초만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태양은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그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해와 달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맨날 흔히 잘 쓰고 있는 스마트폰도요. 여러분 비싼 스마트폰도 충전이 안 되면 아무 쓰잘데기가 없습니다. 쓰지를 못해요.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의 생명의 에너지가 들어가지 않으면요, 우리는 그냥 작동하지 않은 아무 쓰잘데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할 때 자신의 의로움이나 그런 그 능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함을 인정할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접점이 생기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이 복음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 영적으로 뱅크럽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가난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여하신 의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한 자가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있게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너무나 부유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가난하게 되셔서 왜 그렇게 됐습니까?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자는 구원자가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가난한 자는 자신의 필요를 인정하고 그 필요를 채워줄 분이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만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말씀 또 4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 아멘. 애통하는 자, 슬퍼하는 자입니다. 세상은 슬픔을 피하려고 노력하잖아요. 슬픔 좋아하는 사람 없죠? 다 슬픔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애통은 뭘까요? 죄에 대한 깊은 슬픔입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슬퍼하신다는 걸 깨닫는 것, 그런 마음의 아파하는 것, 그게 여러분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자기의 죄 때문에 애통한 그런 기억이 나십니까? 내가 막 애통하다. 하나님 한데 내 볼 면목이 없다.
그리고 애통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은 그래서 바로 이 애통한 마음에서 또 시작된다고 합니다. 애통한 마음. 우리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시작. 그 애통하는 마음, 근심하는 마음이 뭐를 이룬다 그래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통하는 마음이 있을 때 구원으로 가는 회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를 진정으로 애통할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다윗은 눈물로 회개했어요. 애통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가서 통곡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뭐라 그래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합니다.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면 우리는 어떨까요? 정말 쓰레기 같은 인간이 쓰레기 같은 인간이 됩니다. 우리 사실 그런 애통함이 있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넘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위로받고 싶으십니까? 우리 죄를 애통하게 한번 생각하시고 회개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또 우리 5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5년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의 기업을 받을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세상은 경쟁사입니다. 경쟁사에서 온유하다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바보라 그래요. 바보. 순진하다 그러면 어떻게 살 거냐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그래서 강하고 공격적이야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하고 아주 그냥 악에 받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세상은 정글이다. 먹느냐 먹히느냐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현실 한번 봐봐. 동정심 같은 거, 야 이거는 사치다. 동정심은 그런 거는 가지고 어떻게 이 땅에 살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강해지고 독해지고 막 그냥 악이 받쳐야지 이 세상에 잘 살 수 있다고 말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오늘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온유한 자가. 성경에서 온유함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온유함은 통제된 힘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뭐라 그러시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본인은 온유하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온유하시고 막 바보처럼 맨날 그랬을까요? 그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폭풍으로 잠잠하라 그랬더니 한마디로 거센 바람과 파도가 잠재우였어요. 한 손으로 나병 환자를 이렇게 만져서 즉시 깨끗함을 얻었습니다. 귀신에게 예수님께서 나갔을 때 귀신들이 벌벌벌 떨면서 우리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고 애걸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모든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계셨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에게 침뱉는 자에게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때리고 막 책짓질할 때 대응하지 않았어요.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 무슨 말을 하셨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힘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강함은 힘이 있으면서도 그것을 함부로 휘두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능력이 있으면서도 사랑으로 절제하는 게 이게 온유함입니다. 그런 자에게 뭐를 주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땅의 기업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땅의 기업 받고 싶습니까? 아주 독하게 살지 마십시오. 온유하게 힘을 절제하면서
그렇게 사시면요, 꼭 손해보고 망할 것 같잖아요.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 땅에 기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 땅의 기업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우리 6절인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라. 여기서 줄임이란 뭘까요? 밥을 한 끼 굶어가지고 배고픈 거요? 그게 아닙니다. 뭐에 대해 줄이고 목마르다 그랬어요?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말라서 간절히 원하는 사람,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의를 원해도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을까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가 한번 이를 악물고 의롭게 살아보겠다. 의인이 되겠다. 의롭게 될까요? 될까요? 한 명만 고개를 이렇게 흔들었습니다. 딴 분은 다 의롭게 살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그래서 하나님은 의가 우리한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의가 아니라 전혀 다른 의를 준비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위하여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는 뭐가 일어났습니까? 십자가에서는 정가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를 완전한 죄 하나도 없인 의만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그 의를 우리한테 주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가져가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의인이 되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의인이 됩니까? 십자가를 통해서만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믿으시는 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쏟으신 것을 믿으신 분은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의인이 되게 하신다 했습니다. 여러분 축복받으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의 핵심은 익스체인지 됐다는 거예요. 바뀌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편한 데서 진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신앙생활하는 거 편합니까? 편하세요? 안 편하죠. 신앙생활 진짜 그냥 얼렁뚱땅하면 편해요. 근데 진짜로 하려고 그러면 쉽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힘든 게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 기도하는 그 힘든 과정 통해서 말씀 보는 과정, 그 힘든 과정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헌신하는 그 과정, 전도하는 그 힘든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사그러지고 삭는 게 아니에요. 뭘로 변해요? 진주를 변합니다. 진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진주가 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그런 고통 가운데 진주로 만들어 냈는데, 그럼 우리는 그 진주로 돼가지고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야 할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진주만 우리가 그냥 가지고 기분 좋게 그만 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주를 여러분 보여줘요. 세상에다
빛과 소금의 역할로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한번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건 우리가 7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어떻게 살아야 할까는 7절에서 10절 말씀 속에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영임을 받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긍휼을 받는 것보다 뭘 하는 게 더 낫다? 긍휼을 하는 것이 축복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긍휼만 받고 싶죠. 근데 그게 더 복이 아니고 긍휼을 베풀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요,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많아요. 복수. 그러니까 여러분 표정 보니까 어떻게 목사님이 아셨지 하는 표정이에요. 복수, 진짜 복수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두고 봐라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무슨 소리지? 나한테 복수하는 것 같아. 여러분, 네. 그래서 복수하고 싶은 마음들이 누구나 있기 때문에 가만히 두지 않겠다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두고 봐라, 내가 반드시 갚겠다. 이를 갈면서 막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만 당하고 있을 거냐. 근데 우리의 생각하고 틀리게 예수님은 용서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아멘. 여기서 복음의 능력이 또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본성상 용서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용서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용서를 받았죠?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뭐 착한 일하고 뭐 선한 일하고 뭐 그냥 이 세상에서 너무 잘 살 때 돌아가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떨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못된 짓 할 때,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정말 아주 그냥 쓸모없는 자였을 때, 그때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알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랑할 줄 알아요. 용서 받은 사람은 용서할 줄 압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속으로 마음속에 용서 못한 사람이 속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지금 마음속에 다 털어놓길 바랍니다. 다 용서합시다. 용서, 굉장히 표정들이 무거우세요. 용서를 이제 못하겠다는 것 같은데, 진짜 용서를 못하면 자기를 갉아먹는 거예요, 사실. 그 원한과 막 그냥 원망이 자기를 갉아먹어. 어떻게 갉아먹을까요? 몸에 병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몸이 막 병이 나고 아파지고 그래요. 마음도 안 편하고 몸도 안 편하고 정신적으로 안 편합니다. 그래서 용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 용서합니다. 우리 교인들끼리 용서 뭐 못할 거 없죠? 다 용서합니다. 다 서로 용서하길 바랍니다. 그런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 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베델 성도님 다 용서하며 살아갑시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청결함이 있어야지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라. 여러분, 청결함은 헬라어로 뭐냐면 카타로스라고 합니다. 카타로스.
이 카타로스라는 단어에서 카타르시스가 나옵니다. 여러분 카타르시스 알죠? 우리가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그런 그 감정을 팍 터뜨릴 때, 특별히 그 슬픈 영화나 뭐 그런 영화를 볼 때 우리 펑펑 울잖아요. 그럴 때 카타르시스를 느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딸내미가 얼마 전에 그 동영상을 이렇게 보내왔는데 유미하고 리미가 둘이서 펑펑 우는 그 동영상을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쟤들이 왜 이렇게 우나 봤더니 둘이 앉아가지고 폭삭 속았수다 뭐 그런 거 있죠. 폭삭 속았수다 그거 보면서 둘이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난 쟤들이 회개하고 우나 그랬더니 그런 걸 보내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카타르시스를 느꼈다는 거예요. 쟤들이. 뭐 오랫동안 갈등이 있는 것도 우리 해결하면 카타르시스를 확 느끼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저는 이제 얼마 전에 뭐 다운타운 같은 데 가면은 막 돌아다니다 보면 화장실 가고 싶잖아. 화장실 찾아도 없어요. 막 찾기 힘들어. 막 돌아다니다 화장실 가고 싶은데 막 또 다운타운에 화장실 들어가면 뭐 비밀번호를 찍으래요. 그러면 그런 것도 없으니까 못 들어가고 그래요. 근데 갔는데 정말 운 좋게 하나 딱 발견했어요. 그럴 때 와 살았다. 카타르시스가 확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카타르시스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뭐 마음에 뭐가 이렇게 덜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카타르시스예요. 근데 카타르시스의 그 헬라의 원뜻은 뭔가가 나왔는데 그걸 찾아보니까 뭐냐면 카타르시스의 원뜻은 그 때가 묻은 옷을 깨끗이 세탁하여서 흰 옷이 되었다. 그게 카타르시스예요. 여러분 몰랐죠? 우리 카타르시스 제일 많이 느끼신 우리 신호철 우리 안수 집사님 우리 세탁공장 하시니까 얼마나 카타르시스가 맨날 넘치신 그래요. 카타르시스라는 게 그게 흰 옷을 때 묻은 옷을 깨끗하게 했다. 이게 카타르시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이런저런 때가 묻어 있습니다. 이렇게 때 묻어 있는 마음이 어떻게 흰 옷처럼 깨끗하게 카타르시스적인 마음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게 우리 요한계시록 7장 13절 14절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이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그가 나에게 이르시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더라. 아멘. 우리의 그 더럽고 때 묻은 것을 어디서 깨끗하게 세탁할까요? 흰 옷으로 세탁하는 게 뭐예요? 어린 양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겼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린 양의 피를 바르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발랐을 때 우리가 카타르시스 흰 옷처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흰 옷처럼 됐을 때 세상 사람들이 보고 오늘 하나님을 볼 것이다 써 있잖아요. 청결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우리가 청결하게 될 때 비로소 사람들이 교회 밖의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와 깨끗하다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예요. 그럴 때 그걸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전도라고 합니다. 교회를 왜 안 올까요? 사람들이 너나 나나 똑같다는 거죠. 그죠? 너나 나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금 받아서 정말 깨끗하게 사람들한테 보여서 그런 전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건데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 우리 5장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핍박을 받는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람들이 방해가 되는 존재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관하고 우리의 가치관이 너무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낍니다. 정직하게 살려고 하면 부정직한 사람들에게는 눈의 가시예요. 그래서 사기꾼들이 많은데 몰려있는 데 가서 정직한 사람이 있으면 누가 불편할까요? 사기꾼들이 불편한 거예요. 불편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눈의 가시야. 자기 도둑질을 하는데 너무 부담스러워. 이렇게 됩니다. 순결하게 살라고 하면 음란한 문화에서 사는 사람들은 우리를 이상한 사람으로 봅니다. 하지만 그 핍박은 인격을 형성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핍박은 우리를 더욱 효과적인 증인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성장했습니까? 교회는 순교자의 피 위에서 세워졌습니다. 순교자의 그 핍박 속에서 세워진 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의 씨앗은 그런 그 핍박, 그런 그 사람들의 그 막 피 흘림에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핍박받을 때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삶은 그 핍박 속에서 복음의 증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하십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 또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또한 함께 영광을 받으리라. 아멘.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신 우리 예수님이 부활의 영광을 받으셨듯이 그분을 따라 고난을 받는 우리도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 안에서 발견한 그 행복은 오늘 산상수훈의 그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복을 많이 받잖아요, 그죠? 이 복음 행복한 삶의 모습은 오늘 이렇게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크리스천의 행복은 이상한 곳에서 발견된다는 것으로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행복의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그 어떤 행복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세상이 제시하는 행복의 기준에 매여 있습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이 가르쳐준 행복의 기준에 매여 있습니까? 굴 속에서 진주가 만들어지듯이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가난함 속에서, 그리고 슬픔 속에서, 주림 속에서, 용서하는 마음 속에서, 순결한 마음 속에서, 그리고 핍박받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참된 행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가 뭐라 그랬다고요? 아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복음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그 복음을 만들어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슬픔을 담당하시고 그리고 부활로 영원한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말씀하신 복을 누리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을 부르겠습니다.